할렐루야.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저녁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찬 예배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드리는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뜨겁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5장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꽃다운 동산내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고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인 오직 주 예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무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그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겸손하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 나오는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들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을 마을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아직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어디로 가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만일 누가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대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있어서 끌고 주님께로 오지요.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로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지요. 그 당시 이처럼 옷과 나무 가지들을 깔아주는 것은 왕의 등극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할 때에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환호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이 마치 요즘의 할렐루야와 같이 자주 사용되며 기쁨과 환호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들의 기쁨을 표현한 말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시편 118편 26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 말도 당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는 말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그들이 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예수님에게 환호하는 모습이나 그들이 외친 말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자기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비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즉 수만 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도 미리 아시고 다른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공개적으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당시 왕이나 승리한 용사가 입성할 때에 말을 타고 칼을 높이 들면서 입성하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도 어른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즉 왕은 왕인데 무력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 즉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그분을 통해 로마를 물리치고 압제에서 해방되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때가 왔다고 하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겉옷과 나무 가지들을 길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예수님을 진작부터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들의 행동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던 무리들과는 아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자기 겉옷을 길에 쫙 깔았는데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들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합니다. 들에서 뺀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기쁘니까 대충 거리를 둘러보다가 거기 있던 나뭇가지를 베어온 것이 아니고 들에서 미리 나뭇가지를 베어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대부분 나무가 울창한 지역이 아니라 메마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다 지역은 대부분 광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데 여기 깐 나무 가지도 종려나무 가지였을 것이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상황을 자세히 연구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고대의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감람원과 더불어서 무화과나무나 종려나무 등의 과일나무들을 심어놓은 장미원이라는 과수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사람들이 베어온 나뭇가지들은 바로 이 과수원에서 베어온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사실 이분이 주장한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나무의 가지를 베어온 것이 아니라 과수원에서 재배하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수원에서 재배하는 나무를 아무나 막 들어가서 가지를 벤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과수원에 있는 나무 가지들을 베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과수원에서 직접 그 과일 나무를 기르던 농부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자기들이 재배하던 과일 나무 가지들을 베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그 발 아래 나무 가지들을 쫙 깔았던 것일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지주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결탁을 해서 예루살렘 농부들에게 아주 못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가난한 농부들의 밭을 종교 지도자들이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밭을 부유한 지주들에게 되팔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유한 지주들은 더 땅이 많아지고 가난한 농부들은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인이었던 농부들이 새 주인인 지주들의 소장농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지주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밭에 지금까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짓던 밀과 보리 농사를 못 짓게 하고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과일 나무 위주로 심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농부들이 부자들의 횡포 때문에 지주들에게 빼앗긴 원래 자기 밭에다가 자기는 심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종려나무 등의 과일나무를 심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베어와서 땅에 깐 것은 일종의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는 자신들의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본래는 자기 땅이었던
그 과수원에 억지로 심은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와서 깔았던 것입니다. 땅을 빼앗긴 이 불쌍한 농민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와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새 시대가 오고 그분이 왕이 되신 후에는 억울한 자신들의 땅을 도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무가지를 베어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무리가 불과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5일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전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치적 메시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했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도 두려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누가 크냐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열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다 권력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 뒤를 따라오던 무리들은 어땠겠습니까? 게다가 나무가지를 잘라온 농부들은 또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면 로마와 싸워야 하니까 고난을 당하시나 보다 라는 정도로 생각했고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말씀도 그 정도로 힘든 건가 보다라고 상징적으로 생각하며 그래도 그 후에 로마를 물리치고 영광을 얻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로마 정부를 엎어버리고 또 그들과 결탁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민족 해방의 날을 선포하신 다음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의 기대를 전혀 만족시켜 주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혁명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상하고 뜻모를 말씀만 하시다가 허무하게도 로마 병정들 앞에 끌려가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밧줄에 꽁꽁 묶여 맞아서 피를 흘리며 부어있는 모습으로 빌라도 법정에 나타난 예수님을 본 무리들은 맥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채찍질을 당했는지 피가 줄줄 흐르는 데다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예수님을 이곳까지 따라와 자기 겉옷을 깔던 많은 무리나 종려나무 가지를 깔던 예루살렘 지역의 농부들이나 모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완전히 절망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저럴 줄 몰랐는데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잡히셔서 죽게 되셨으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칼날과 악한 지도자들의 횡포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자기들을 착취하던 악한 지도자들의 횡포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전혀 그럴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자기들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은 또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께 실망하고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무리들의 변심한 모습,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분명합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어깨에 십자가의 무게가 조금만이라도 느껴지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며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최종적으로 영광의 길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는 비교될 수도조차도 없는 엄청난 천국의 영광의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길 이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거치고 영광으로 직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신앙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손해가 와도 몸을 사리며 피합니다. 그리고 길을 벗어납니다. 그러면서도 계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가? 라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또 자신의 삶을 보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지?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생각과는 달리 사실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만, 그것도 내 눈앞의 현실만 볼 수 있지만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꿰뚫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비참하게 피 흘리는 무기력한 그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아주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환호하며 따랐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거나 알기를 원치도 않은 채 단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시험에 들거나 실망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정말 구원받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동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복된 삶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의 야망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슬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그분을 환영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 뜻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치유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시고 결국 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최대 목표가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단순히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우상은 한 장소에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계속 성경에 나오죠. 우상을 만들어 갖다 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온다는 겁니다. 필요 없을 때는 나가서 잘 지내다가 필요가 생기면 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때만 와서 제사를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와서 빌고 일이 잘 풀리면 잘 살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 스케줄에 맞추어서 스케줄이 되면 오고 바쁘면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너무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지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서 자신을 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혹시 그 과정 속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몸까지 아프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 그분의 종인가를 확인하며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지요?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혹은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그 반대죠. 엄청난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 그 엄청난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따름으로써 승리를 체험하시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내 뜻,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광, 저 천국에서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로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또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